오직 예수. 이 밤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은 왕자입니다. 왕족이죠. 할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초대 왕이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 그 아들, 그의 아들 무비보셋.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두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 지명, 사건,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는 다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었느냐? 우리가 이 안을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를 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리를 전다. 인생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원래는요, 앞에서부터 이제 가야 됩니다만은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길보아 전투입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 가서 한참 전쟁하다가 전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전쟁에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무비보셋을 길렀던 이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기가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그러죠. 한쪽 다리가 저는 게 아니고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지금 불구예요, 불구.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런데 이 사람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만. 아버지는 좀 놔두고.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그걸 다 보여줘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못 지켜주는 것을 다 보여줘요. 보호자인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교회의 역할하는 유모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지라고요. 그냥 전쟁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좀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생사 속에서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요,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에게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고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실컷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다가.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요? 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전쟁도 없어요. 아버지가 죽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전쟁을 나게 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죄가 쌓여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치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구 문명이 싹 들어오니까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서구의 철학자 데카르트, 그 사람은 심신 이원론과 그리고 또 누구냐, 과학자 그 뉴턴이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 문명이 태동된 거예요. 물질 문명이. 그럼 보세요. 물질 문명이 태동되면서 과학이라는 게 확 발달돼 버립니다.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요. 여기서요, 서울 새벽에 일찍 서울 갔다 와버려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이점도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런 물질 문명의 시대로 딱 들어서면서 사람들이요, 행복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에서. 많은 사람들 보세요. 물질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요, 혈안이 눈이 뒤집혀요. 아주 굶주린 사자야. 돈 그러면요 목말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런 시장 원리가요, 어떻게 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이상하게 기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이 막 들끓어요. 이쪽에서 경쟁, 저쪽에서 경쟁. 경쟁에 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웃만 된다고 그러면 비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요, 돈만 생긴다 하면 서슴지 않고 감행해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 미쳐가고 있을까요? 이게 다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기독교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원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죠? 교회들이 물질관이, 물질 신앙관들이 다 잘못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쉬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고통, 아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해요. 물질이라는 게 좋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고통은요 계속 더 가중되고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계속 찍어내야 그 나라는 천조국이요, 빚이 천조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달러를 갖다 내놔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망해버려요. 네? 하루아침에 휘지조각되고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언제 위험이 올지를 몰라요. 지금 이란하고 막 전쟁을 막 한다고 그러지. 기름값이 언제 오를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교회가 지켜줄 것 같아요? 못 지켜줘요. 유모같이 교회가 여러분 잘 지켜줘야 하는데 잘 지켜주지도 못해요. 보호자가 없으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비참한 인생에도 꽃피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럽니다.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꽃이 필 수도 있어요. 뜻밖의 소식이 왔잖아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이제 형님 세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남의 나라가에서 그 달러라도 벌어온다고 월남전 갔죠. 저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핏값으로 깔린 것이 경부고속도로. 그 아버지와 친구였던 어찌 보면 또 고모부죠. 다윗이 무비보셋을요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를 없애는 자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상태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왕궁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동안 서름당했던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립니다. 수치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요 다윗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소리가 뭔가 보세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로 인생이 죽은 개와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한때는 그래도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로 쭉 올라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 그 화려한 그 곳에서 지금도 아마 살걸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누가 인정해줘요? 무비보셋도 똑같아요. 인정도 안 해줘요. 옛날에 저 사람 왕족이었어. 이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왕족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이 왕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왕족이 뭐예요? 사는 것이 비참한데. 누가 인정해 주는지 알아요? 인정도 안 해줘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외모로 여기다 막 보톡스를 맞고 그래도 예수님 안 만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꼭 만나야 될 누구냐? 예수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응? 진짜 신앙생활 해야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요. 아이고, 성경에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요 천국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다리 싹 걸쳐놓고 나는 됐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요 잊지 마셔야 돼.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감격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 부르다가 한 번씩 오늘도 아니 십자가 군사라 그러는데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 십자가 군사는요 생명 걸고 가는 십자가 군사예요. 찬송도요 부르다가 여러분 오늘 나 죽어버린다, 순교한다, 오늘 내가 말씀 듣다 내가 순교한다, 순교자 돼버리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찬송 부르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도 하고. 아니 여러분 목숨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관계가 좋았어요. 예? 그걸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한 것은요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들. 물론 이 안에는요 다윗이 행한 일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조건에 있어서 우리를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더 복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요 생명도 한번 걸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요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고난이 너무 많아. 고난이 많을 때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우리를 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노뱀을 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농담으로 들으지 말고 진짜 들었던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고통받는 그 순간 그걸 바라봄으로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 한동대 그 김영일 총장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요 나사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나사의 견습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견습생으로 지금 견습 사원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 나사라는 것은 최고의 과학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다른 거 안 하고요. 성경을 읽어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김영일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임 연구원이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면서 여기 너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냐? 너보다도 못해서 성경 안 보냐? 야, 너 성경 읽어. 자, 자기는 견습사원이에요. 그런데 선임 연구원이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장, 천지창조죠. 2장, 3장까지 읽는데 확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안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다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이끌어가요. 또 한동대 교수가 됩니다. 근데 총장이 돼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교육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는 막 서울대 막 그러는데요. 한동대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울대는. 예? 한국의 최고 대학은요, 한동대. 응? 여러분, 한동대는요, 취업 못 해갖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근데 취업률도 1등이에요. 응? 그 사람이 이룬 업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응? 여러분, 성경 읽어서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발 성경들 좀 보십시오. 성경들 좀. 응?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 봐요. 인생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응?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응?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있다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이 천국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절에서 보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줘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땅을 갈고 거두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무비보셋이 받은 땅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식을 주어 먹게 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뭘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내려졌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무비보셋이 받은 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누릴 그 천국의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복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펼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확 줄이기도 해요. 이걸 성경을 줄이면요, 4가지 내용으로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4가지 내용.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요 타락, 세 번째는요 구속, 네 번째는요 재림. 이렇게 딱 확 줄여버리면, 창조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이 범죄해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면요, 택한 성도들이요 어디를 가요? 다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명령을 여러분 완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완수하느냐? 그럼 성경이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래요. 이것이 번성백성이 앞으로 나올 거다. 그 번성백성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번성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계속 악한 일만 닦고 버리지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제발 좀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땅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목표점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냥 무비보셋을 그냥 무비보셋,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었어, 오늘 무비보셋 얘기 들었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했듯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거한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국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래도 늘 우리 정의한 집사님이 잘 대답하니까, 정의한 집사님, 이 세상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돼. 뭐라고요?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장 큰 성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내가 막 가졌어. 저도 일확천금 갖고 싶어요. 그런데 갖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정말 돈이 있다, 나 교회 짓고 싶어요. 그게 제 1번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제발 좀 한번 줘봐요. 혹시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안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그래요. 내가 목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면 정말 교회 짓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저는 막 크게 막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알곡들이 드글드글한 교회, 예?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둔 교회. 많아 보십시오. 목회자가 무슨 사례비 걱정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 털어놓고 그냥 가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 잡으려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가려고, 여러분, 그게 큰 성공이에요? 아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속적이진 않아요. 단순간 그때는 기뻐요. 돈이 많이 버니까 행복한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돈 많은 총수들은 왜 죽을까요? 예? 성공과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무엇이냐면요, 천국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 소유하는 거. 목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고 막 성공하고 막 복을 하나님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안 합니다. 잘. 어느 때는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항상 원해요. 다른 거 이상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막 누리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거를 기도하지,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막 그냥 금은 보화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천국 소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오시는 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소망을 딱 갖는 걸, 요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심장 속에 이 천국 신앙이 새겨져 버려야 돼요. 점점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요. 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요, 천국의 축복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 이걸 간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여러분 꼭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뼛속까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